이 9월의 첫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간절한 소망이 늘 차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이 굳은 결심으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소취하 당취평. 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말 뜻은요,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당취평,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예, 안 듯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분도 계시고, 그런 말이 있었어? 사실 저도 이 소치화, 당취평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사자성어 같은 이런 언어인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쓰인 지가 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지난주에 운동하면서 TV를 보면서 처음 듣게 됐는데요.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그동안 제가 목회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무지했구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꿈꾸시지만 분명한 건 저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저는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소치와 당취평.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웃으면서 서로 즐기며 살아가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태껏 수년간 지냈던 것이죠. 최근의 흐름, 최근의 트렌드에 둔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지요.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긋지긋한 회사 언제 때려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이 양복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아니면 자기 책상 서랍에 이 사직서를 써놓는 분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상사에게 가서 이걸 내려고 하지만 그러는 순간에 누가 생각납니까?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 생각에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이제 어떻게 달래죠? 그래도 내 형편, 내 상황 알아주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곁들이면서 소치와 당취평. 그래도 우리 한번 견뎌내보자, 이겨내보자.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제 또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부터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면 당황하게 되고, 그 흐름을 놓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의 트렌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인류 문명, 인류의 생각, 인류의 사고를 지배하고 영향을 줬던 그 사상의 흐름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하시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물론 서양과 동양 고루고루 이 인류에 영향을 줬지만 특히 우리의 삶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서양 문화겠죠. 그리고 그 문화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 철학 이 말만 나오니까 얼굴이 무거워지십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양 철학, 그들의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절대 진리는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의 선은 무엇일까? 그때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동굴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작은 빛에 비추이는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만 사실 동굴 밖을 나와보면 더 큰 빛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이 아닌 저 빛이 있는 동굴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자꾸 이원론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불완전한 삶이고 우리가 꿈꾸는 지향하는 완전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사하고 연결되면서 중세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갈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그것을 선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했죠.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럼에도 헌금해야 한다고 그러고 교회에다가 정말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갈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계몽주의 기억나십니까? 이성, 지식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저 중세, 특별히 교회, 하나님, 천국을 얘기하는 저들은 탐욕덩어리 아닌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이성을 믿어봅시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실증주의, 과학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근대는 흘러옵니다. 근데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근대사가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세계대전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살면, 합리적으로 살면,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살면 유토피아가 생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꿈꾸는 낙원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셀 수도 없는 수백만의 사상자가 난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그때 인류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무엇이냐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죠. 인류 역사는요, 그동안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하나를 택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개인에게 충실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마음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피투된 존재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절대선, 절대 창조주란 없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다는 이유고 나는 무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본질의 의미도 없는 무의 상태로 지금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투된 존재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현재에서 저 미래로 내 자신을 던져가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본질을 찾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말은 어렵지만요, 이미 그런 철학의 사상에 우리는 젖어 살고 있습니다. 회식,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게 어디서부터인지 따지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의미를 찾아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삶. 사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실존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과거 중세 시대는요,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질병에 걸려도 그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영광, 그리고 지금 참아라, 천국의 삶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밀어붙였죠.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양자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안고 품에 품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고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했던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천국을 택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저 세상은 없다, 이 땅의 삶, 그것이 근대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좀 변형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는,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융합시켜야 합니다.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이 디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이렇게 기술합니다. 남겨둔 이유. 이 남겨둔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한편으로 보면 남겨두다, 그러니까 버려두다, 너를 두고 떠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오해하면 실존주의처럼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인가? 투하된 존재인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착각하기 쉽지요. 남겨진 삶, 과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편지 글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왜 보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때때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조언의 빈도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 아이가 생활을 잘하면, 자기 앞가름 잘 해나가면 그렇게 많이 조언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아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뭐 잔소리 한 번 안 해봤어요. 대학 입시 신경 써본 적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반대로 사사건건 속색이고 사고치는 아이한테는 늘 노파심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디도가 다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디도는 바울의 편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지금 디도에게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너에게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남은 일을 처리하라.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각 성마다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여러분, 바울 같은 상사하고 일해보시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요, 주저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특별히 교회 세우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처음에 개척할 때 그냥 온갖 에너지를 다 쏟으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죠. 그 아이를 낳아두면 그 아이가 저절로 건강한 아이로, 바람직한 아이로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운 이후에도, 낳은 이후에도 엄청난 사랑이,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은 합니다. 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아시아, 그 지금의 지중해 연안 지역을 항상 바울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세워놓으면 떠나고, 교회 세워놓으면 떠나고. 고린도에서 그가 1년 6개월 사역했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제일 오래 사역했습니다. 그게 3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다음에 3년 사역하면 충분합니까? 정말 탁월한 목회자가 3년 동안 목회를 그냥 다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그 교회는 문제없이 잘 세워져 나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또 인류의 경험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 3살, 4살까지만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앞가림 다 해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웠는데 이 그레데라는 곳에 알게 모르게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바울이 디도하고 함께 간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론가 또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덩그러니 디도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뒤치다거리 다 해라. 내가 못한 일, 그건 마무리 깔끔하게 지어라.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 아침에 정신없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 쉬실 수 있을까요? 아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을 둘러보면요, 가관입니다. 싱크대는 설거지가 수북하고요. 애들이 벗어놓은 옷, 그거 다 정리하고 못한 집안일하고, 이 남겨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급하게 교회는 세웠지만 양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심령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6절부터 8절, 물론 9절까지도 있지만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 장로의 조건, 감독의 조건,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려 16가지가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난이 없는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 믿는 자녀를 둔 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급히 분내지 않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선행을 좋아하는 자, 신중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절제하는 자. 제가 이 6절부터 8절을 읽은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이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는 장로, 모든 미덕들이 이 한 단어로 이해된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장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덕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기준에 따르면요, 심지어 예수님도 장로의 조건, 감독의 조건에서는 빠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책망할 일을 당한 자가 없는 자. 근데 이 책망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거든요. 예수님 당대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그 시대의 주류 기득권자들, 메인스트림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요, 장로, 감독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근데 이 일은 해라. 마치 예전에 군대에서 고참이 후임병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PX 가서 자,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초코파이도 사오고 그리고 거스름 돈 5,000원 남겨와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뒤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글부글 하면서. 여러분, 디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사역을 지금 떠맡았습니다. 무모한 도전 앞에 있는 것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 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 여러분, 남겨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윽박지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남겨진 삶이 어렵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고독하고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지금 바울이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라, 이 말이고요. 뒤집어 보면 지금 그레데 땅에는요, 동역자가 없다, 이 말이죠. 혼자다, 이 말입니다. 고독한 것이죠. 덩그러니 이 많은 것, 해야 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답답합니다. 이 그레데는 어디냐면요,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은요,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그 가운데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역도 활발하고 뭐 해상무역, 사람들도 오가지만 어쨌든 섬입니다. 요즘 제주도가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주도에 살고 싶다, 이주하고 싶다. 제 동기 중에도 제주도 가서 목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목으로 거기서 2년간 목회했는데 항상 가끔 전화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겠니?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차로 10분, 15분 나가면 관광지를 가는 거거든요. 부럽다, 좋겠다. 근데 그 친구에게 돌아오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답답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답니다. 갇혀 있다라는 느낌. 사방이 바다, 물이라는 느낌. 여러분, 디도는요, 고독하고 답답한 것이죠. 현대인은요, 고독합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혼자죠.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하지만 내 이익과 반하는 순간, 어느 순간 떠나버립니다. 배신이 일상이 된 세상. 고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라는 무인도에서 사는 듯한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느낄 때가 있죠. 가정, 부부 함께 볶는 배필로 반려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정말 남남 같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삶은 쉽지 않지요. 이 땅에 남겨진 삶은 또 무거운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디도,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라. 세울 수 있죠. 근데 어떤 장로를 세우라고요? 6절부터 8절까지 그 16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슈퍼맨이 되라고, 슈퍼우먼이 되라고. 집안일도, 가사도, 양육도 잘하고, 일터에서 인정받고, 돈도 잘 벌더라고. 또 교회 와서는 충성하라고, 성실하라고.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런 강박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힘들죠. 이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이 땅에 남겨진 삶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남겨진 삶이 어려운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과연 그 보상이 충분할까?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풍성한 소출이 열릴까? 내가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자랄 수 있을까? 혹여 오늘 어떤 사고나 사건, 질병 때문에 갑자기 곤경에 처하면 어떡하나? 우리 대한민국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이러다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늘 불확실한 것이죠. 심지어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실함에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남겨진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남겨졌다. 그건 버려진 것이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 씨름하고 애쓰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남겨진 것은 버려진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고독한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도 아니다. 남겨졌다라는 것은 선택된 것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도를 그레데 이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이 그레데 섬에서 이 남은 일을 할 사람으로 적임자로 바울이 누구를 선택한 것이냐면 디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철저한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흐트러짐이 있어도요 그 동역의 길에서 잘라냈던 게 바울입니다. 철두철미한 사역을 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눈에 적임자로 누가 선택된 거냐면 디도가 선택된 것입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에서의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역들, 정말 무모해 보이는 사역,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버려졌구나. 나 혼자구나. 그래도 바울 사도하고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갈 때는 그 그레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넙죽넙죽 인사하고 대우하고 대접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나에게 건네는 말투도 나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임원하고 출장 가보십시오. 그 현지의 그 거래처에서 막 임원들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좋은 숙소로 모셔가고 저녁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임원이 아닌 나 혼자 출장을 가면요, 이건 대우를 받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씨름하면 내가 선택된 것이로구나.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이곳에서는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이곳. 근데 내가 여기에 이 일의 적임자로 선택됐구나. 사실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선택되었을까요? 바울은 인간입니다. 그도 실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남겨진 세상, 이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누가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여러분을 거기에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디도에게는 없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겨진 삶에서 디도는요, 거기에 혼자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비장의 무기를 남겨두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인생을 치열하게 사시고 계시죠. 이 세상을 정말 하루하루 전쟁터같이 살고 계시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게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녀일 때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야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 이 시력을 잃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력을 잃게 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지면 때로는 혼자처럼 고독하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피투된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불쌍하다, 얼마나 애처롭냐는 식의 눈으로 쳐다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은요, 그렇게 고독하게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우뚝 서 있을 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독하게 세상에 우뚝 서면 그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난 선택된 것이구나. 그리고 바로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욥이 그랬죠. 그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구전되어지는 가르침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냥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제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가 그는 이 세상에 남겨진 자처럼 보이는, 버려진 자처럼 고독하게 무거운 삶을, 괴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는 매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똑똑하기는 이름 말할 수 없고요. 근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의대로, 판단대로
그 명석한 명철, 두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이익을 탐합니다. 그렇게 작은 범죄를 시작하면서 나중엔 남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당황한 그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이도 아니고 늘 명석함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근심, 어떤 문제가 와도 척척 풀어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이 시력의 문제는 그가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정했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으로 붙잡으며 이번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 빛을 뺏어가십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지쳐갈 무렵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아,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맹인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 세상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후천적으로 실명해서요. 그래도 어렸을 때 봐왔던 성경 말씀을 그 머리에 담고 있는데 불신 집안에 태어났던 맹인들은요. 성경을 접해보지 못했던 맹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청년은 그 명석한 두뇌로 이제 연구합니다. 맹인들이 어떤 감각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개발한 게 문 타이프랍니다. 점자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을 잃은 줄 알았지만,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줄 알았지만, 남겨진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맹인들에게 하늘의 빛, 영생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요, 선택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적임자라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그 뜻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보십시오.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한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치와 당취평 얘기할 때 우리는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에게 취하고 성도에게 취하며 영생을 즐거워하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